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기 몸살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회복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는 이 지역에 하나님 눈이 예보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 이 시간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요. 6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6절은 함께 읽고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해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가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의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절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왜 아이들을 기를 죽이느냐 말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전망들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T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좀 알아들을 거예요. MBTI에 맞춰서 너 분석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감형이 아닌 분석형이야? 라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풍요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주를 향해 인공위성을 수없이 쏴대고 인공으로 섬을 만들기도 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척척 해냅니다. 비단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도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을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내려 합니다. 유한한 무엇보다는 무한한 잠재성들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교육법일 거예요. 우리 예원이가 최근에 신상품이잖아요. 최근에 태어난 우리 교회의 신상품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축복하는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이 아이가 정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본인이 가진 하나님의 그 뜻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달나라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더라도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영역이 정복이 돼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게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과연 행복하실까요? 적당히 살다 적당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유익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즘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영역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언제 어떻게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정할 수 있다면 난 이렇게 죽을 거야. 난 이렇게 죽겠어.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할 거야 라고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최후의 순간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 없는 최후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잤다 일어났는데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또 화해할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그러한 끝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낱 희망사항일 뿐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어진 명백한 선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분이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고마웠던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나온 일들을 추억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분명 의미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죽음이 오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기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진짜 죽음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분 나름대로 죽기 전에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죽은 후에 내려진다는 것이죠. 물론 이분이 베푸신 마지막 이 잔치 자리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이 사람을 기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을 기린다, 삶의 자리를 기린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인생을 온전히 갈무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언제요? 죽음으로 삶을 정리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최후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주일까지 나누었던 압살롬과 다윗의 전세는 어땠습니까? 먼저 다윗의 상황을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그 피난길은 다윗에게 있어서 목숨을 건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 또한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다윗 또한 자신의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 이 상황이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죄책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피난길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리 압살롬 진영에 잠입해 있던 다윗의 신복 후세의 계략에 의해서 전세가 뒤집히게 된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마시키고 후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 압살롬이 따르게 되면서 전세가 순식간에 뒤바뀌게 돼요. 게다가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다윗 일행은 암몬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본래 암몬의 사람들은 다윗과는 적이었던 사이였지만 피난하는 다윗의 일행을 본 그들이 기꺼이 식탁을 베풀어 줬어요. 말씀은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딱하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죠. 그렇게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전쟁 중이지만, 피난 중이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압살롬의 진영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여러분, 겉보기에는 압살롬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그 진영이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압살롬의 진영은 서서히 사그러들고 있었어요. 그의 모사 아히도벨이 자결합니다. 자신의 계략이 묵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였기 때문에 이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은 곧 압살롬의 패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은 더 이상 압살롬의 진영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다윗의 반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여기서 다윗이 백성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군대의 조직을 정비하고 사열했다라는 의미예요. 사열했다. 즉 다윗 왕은 자신을 따르던 기존의 용사들과 새로운 지원병들을 재편성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전시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연대급을 세우고 사단급을 세웠다. 연대장과 사단장을 세웠다. 지휘계통을 확립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랴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러니까 세 개의 대대로 편성한 후에 누구도 함께 나가겠다고요? 나도 나가겠다라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이 전장에 나가기를 원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젊을 때입니까? 나이가 먹었습니까? 다윗은 지금 백전노장이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용사와도 같이 함께 그 전쟁에 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책임감이죠. 왕이니까 이 전쟁에 책임지겠다. 지휘관이지만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압살롬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전쟁 상황에서 요압이나 아비새가 압살롬과 맞닥뜨리게 될 경우에 압살롬은 100% 확률로 죽게 됩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요압이라는 자가 굉장한 야망가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압살롬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결코 이 요압이라는 자가 압살롬을 살려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해서 압살롬과 대치하게 된다면 이 압살롬의 목숨만은 조금 살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려는 다윗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목숨 10,000명보다 당신의 목숨이 더 중하니 왕은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를 허락합니다. 이들의 만류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의 군대만을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부를 다윗이 잊지 않아요. 어떠한 당부입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사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리고 이 명령을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떠한 이유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이 압살롬이 이 반역에 실패한다면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반역자 취급하지 말고 나의 아들로서 좀 대우해줘라 라는 거죠. 절대 그를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말씀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양 진영이 맞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 진영의 사람들을 제압합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7절과 8절의 상황이 말씀이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죽은 거예요. 무려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게 됐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단 동편의 에브라임 수풀에는 좁은 협곡이나 가파른 벼랑 또는 늪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군이 공격할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그냥 알아서 죽어요. 다윗의 군대가 창과 칼을 써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지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늪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주동자였던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다윗을 죽이기까지 끝까지 다윗을 추격해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가던 중에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던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달려 버둥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의문할 게 있죠. 왜 왕인데 말을 안 타고 노새를 탔을까? 우리 동네에 노새가 있거든요. 근데 말 키우는 집도 있고 노새 키우는 집도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보면 그런 농장이 있습니다. 네, 참 시골티 같네. 근데 여러분, 말이 멋있습니까? 노새가 멋있습니까? 말이 훨씬 멋있죠. 우리나라의 장수들은 어때요? 준말을 탑니다. 네? 관우 같은 경우는 적토말을 탔죠. 근데 이 지금 압살롬은 뭘 탔다고요? 노새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노새는요,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도 뭐를 타고 등장하냐면, 뭐를 타고 등장해요? 노새를 타고 등장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노새를 타고 가시잖아요. 세상의 왕이었던 빌라도는 말을 타고 로마의 군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인류의 왕이셨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라는 것은 겸손해서 그가 이렇게 노새를 타고 전장 가운데 전장을 휘젓고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미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카락에 걸려서 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바둥거리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창으로 심장을 찌르죠. 이 스토리는 제가 추후에 나누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열이 에워싸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의 끝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압살롬의 이러한 죽음은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반군의 수장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라고 표현하고요, 이스라엘 압살롬 편에 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자, 지금 대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훨씬 더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포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중의 호의를 입고 이제 차기 왕은 당연히 압살롬이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허무하게 죽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상수리 나무를 거기에다 가져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걸려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야산에 우리 올가미들 걸어두잖아요. 멧돼지들 잡으려고. 그런 것처럼 압살롬이 거기 걸려 죽었어요. 여러분, 다소 무리가 있는 해석일 수 있지만 이 압살롬이 걸린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나무에 걸렸대요?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요, 성경에서 힘, 성실함,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중요한 회의들은 상수리 나무에서 진행되고 또한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고 단을 쌓은 곳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곳도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난 일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도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셨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사무엘서에서 제가 굉장히 좀 기분 나빴던 대목인데, 이 사무엘서에서 압살롬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외모 중에 그의 머리카락을 언급합니다. 그는 연말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머리카락을 한 번씩 깎았다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었다. 오늘날의 무게로는 2kg가 넘었다는 기록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흠이 없었다. 완벽했다, 완전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머리카락을 두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일이죠. 그의 풍성했던 머리결,
그의 탁월함이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인간의 완벽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물이 압살롬이에요. 머리카락은 그에게 자존심이었어요.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것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딱 걸려 죽은 것이 압살롬이에요. 상수리 나무에 달려 대령거리고 있는 압살롬을 요압이 발견하게 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되죠. 분명 요압의 이러한 행동은 압살롬을 선대하라는 다윗의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요 대목에서 우리는 요압의 최후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요압이 어떻게 죽겠구나라는 것을 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요압의 이러한 삶의 한 지점을 통해서 요압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죽음일까요? 아니면 비참한 최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켰던 때부터, 그리고 그가 잠깐 동안 승승장구할 때에도 우리는 그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그가 편안하게 천수를 누리다 죽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했죠.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대로 죽습니다. 삶과 죽음이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사는 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죽음의 준비다라고 말했던 철학자 키케로의 격언이 새삼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든 인간이,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무관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끝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의 장례식은 어떠한 모습일까? 아, 목사님 신년 대바람부터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죽음을 묵상함을 통해 삶의 자리를 잡는 것, 삶을 정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추모할까요? 나의 장례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다소 무섭고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최대한 자주, 최대한 깊이. 그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대로 죽어요.
삶을 뛰어넘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나의 죽음은 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영광의 죽음일 것이고, 삶의 영광이 없다면 죽음의 영광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영광된 삶입니까? 다시 질문하면 무엇이 영광된 죽음입니까? 그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많이 드리고 하는 것이 천국의 맨션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 가면 그런 설교들 많이 하잖아요. 저 헌금 많이 드리면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살게 되는 집이 달라진다. 지금 기도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받는 대우가 달라진다. 여러분,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러한 기도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좋게 늙고 싶습니다. 선하게 나이 먹고 싶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좁아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고약해지는 게 순리예요. 그게 순리입니다. 인간의 순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좀 순리를 거슬러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죽음,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기대어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오늘부터예요. 여러분, 펜션 걱정, 소셜 시큐리티 걱정 우리 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노후를 좀 책임질 만한 그런 걱정들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하잖아요. 근데 진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므로 좋은 죽음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하루를 복음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 자로 기억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